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는 개천절, 그 다음 주말, 또 추석 연휴, 또 한글날 그리고 나니까 또 주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이제 연휴가 다 끝나고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합니다. 명절 연휴 때에 쉬시면서 드시고 그래서 몸이 좀 무거워졌다 싶어서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논과 밭에 추수를 하여 벼베기를 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이 추석과 비슷한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장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여기 숫자가 이제 추수할 때 숫자예요. 거둘 숫자를 쓰죠. 그리고 장자는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저장할 때.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이제 우리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큰 명절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고하여 거둔 것을 저장하는 것. 이제 수장절입니다. 추수를 끝내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나면 1년 농사가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그때부터 뭘 하시느냐. 이렇게 농한기에 이제 농휴기에 우리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추수 끝내고 우리 동네 분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니까 추수를 끝나고 나면 병원에도 가시고 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그동안 일하느라 바빴던 그래서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쉬시면서 아팠던 허리, 무릎, 그 관절에 기름칠을 좀 해놔야지 또 내년에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좀 이상합니다. 수장절, 즉 추수한 것을 창고에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 이제 좀 우리 추석 한가위처럼 뭐 맛있는 것도 좀 해서 먹고 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나서 바로 이어서 초막절이라는 또 다른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초막절은 풀초자를 쓰고 장막할 때 장막을 써요. 초막절.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움막을 만드는 겁니다.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고 나서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풀 같은 것을 모아서 천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움막을 쥐어요. 그리고 그 초막에서 7일간 그곳에 거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에 많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 그런 대추야자 나무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모아서 다음 사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막을 이렇게 크지 않은 움막을 만들어요. 그곳에서 7일간을 거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즉
이제 그 수장절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추수를 끝내놓고 이렇게 창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마음이 푸근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은 풍성한 한가위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 풍성함을 좀 즐겨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좀 찌짐도 붙이고 그죠? 맛있는 것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풍성한 그때에 그 따뜻하고 번듯한 집을 놔두고 광야로 나가서 풀떼기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합니다. 초막절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요즘 무슨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캠핑 감성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물 있고 전기 있고 화장실 있고 모든 것이 다 차려진 무슨 야영장에 텐트 쳐놓고 뭐 바베큐 구워 먹는 그런 뭐 좀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막에 물도 귀하죠? 없죠? 화장실도 없죠? 전기 당연히 없었겠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광야가 그래요. 이건 그냥 생고생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수장절, 즉 추수한 것을 창고에 다 넣어놓고 난 이후에 그 풍요로움을 좀 즐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바로 연달아서 초막절,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야? 여러분, 수장절과 초막절을 연달아서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기름지고 따뜻한 그 순간, 수장절, 그 자리에서 떠나서 춥고 덥고 배고프고 불편한 자리, 초막절의 자리로 가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지나가는 자들임을,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집은 저 천국,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언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장절 이후에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즐기는 것도 좋지만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하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수장절을 맞이한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거 완전 대박 난 거예요. 수장절 추수를 했는데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다 못다 넣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게 거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수장절을 맞이하였는데 너무 풍요로운 수장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하는데 창고가 부족해요. 창고를 더 크고 넓게 지어야 되었습니다. 정말 대박 난 겁니다. 너무 풍요로운 수장절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모든 게 풍요롭고 순조롭게 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당연히 누려도 됩니다. 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단어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여러 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수장절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스스로가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수장절을 맞이하였지만 연달아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거두었다면, 수고하여 이룬 것이 있다면, 그리하여 지금 내 인생의 수장절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초막절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면서 수장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둠 이후에는 내 마음도 높이지 말고 내 생각도 높이지 말고 반드시 이 초막절의 자리로, 즉 비움의 자리로, 나그네의 자리로, 초막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을 연달아 지키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막절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시절입니다. 즉 인생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죠. 반대로 초막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풀로 움막을 짓고 매우 불편하게 거하는 시절입니다. 즉 인생의 궁핍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시기죠. 사람은 물질과 건강의 풍요로움 이후에 궁핍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저처럼 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고자 마음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온 젊은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혹은 사업을 하시다가 50세, 60세 그 사이에 언저리쯤 되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시겠다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영어 교사 하시다가 신학교 오신 분, 그 뭐 KT 근무하다가 신학교 오신 분, 부동산 중개업 하다가 신학교 오신 분,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처럼 의사인데 의사도 그만두고 목사 하겠다고 신학교 오신 분, 두부하고 도토리묵 만드는 공장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번창해가지고 공장을 한 군데 더 만들었어요. 두 군데에서 막 공장을 2개나 돌렸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공장을 정리하고 아내의 권유로 그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믿음이 들어가서 신학교까지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이분들이 참 단단해요. 단단해. 그 당시 뭐 저처럼 젊은 신학생들은 뭐 학교가 어떻다, 교수가 어떻다, 기숙사가 어떻다, 뭐 수업이 어떻다. 참 말도 많고 분답한데 나이가 좀 드신 이런 신학생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단단해요. 대장장이가 쇠를 풀무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갔다가 또 망치질 막 이렇게 그렇게 때리듯이 말이죠.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오신 분들, 사업하다가 망하고 인생의 우여곡절 꺾고 50, 60 그 언저리에 신학교 오신 그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단단해요. 한때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극한의 갈증과 목마름까지 겪어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나의 해결되지 않는 이 궁금적인 문제는 오직 영적인 목마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신학교에 왔으니 뭐 어지간한 것 보고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단단해요.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영혼의 목마름밖에 없다. 그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성령 안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장절에 이어서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7째 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7일간 지내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목마르고 갈증이 있어요. 모든 갈증을 다 겪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7일을 갈증을 버티면서 그렇게 지내고 난 이후에 초막절 끝날 이제 마지막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축제를 벌입니다. 물축제.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제단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곳에 기름, 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붓는 이런 의식은 오로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날은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에 아무나 부을 수 있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 이게 보통 경험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초막절 물붓기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이 다 물동이를 이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갑니다. 그 예루살렘 그 길에 물내음이 가득하겠죠. 그죠? 물을 확 뿌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 7일간의 그 갈증을 끝내고 실로암 물로 물축제를 즐기면서 이 육체의 갈증,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갈하는 축제를 막 벌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물축제를 벌이는데 목마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목마름은 이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어떤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 즉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불안함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장절의 풍성함, 그 어떤 거둠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없습니다. 초막절의 그 목마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새벽으로는 날씨가 꽤나 쌀쌀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당을 오갈 때에 제법 서늘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하루는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공사 끝나고 나니까 아직 보일러를 안 틀어도 이렇게 따뜻하네? 그걸 하는 말이, 보일러까지 틀면 얼마나 따뜻할까? 얼마 전에 우리 사택 단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택 안팎으로 그리고 천정에도 막 단열재를 넣었어요. 막 5cm, 10cm 단열 공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공기가 달라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어려움 없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수장절 같은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구나. 집이 따뜻해졌다고 말하는 지금, 한가위처럼 마음이
풍성해진 지금 내 스스로 초막절의 자리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구나. 수장절 이후에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장절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별을 추수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거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둠의 시기 이후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 말 하고 있으시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절 이후에 연달아 초막절을 지켰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거둠의 순간 이후에 비움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장절에 이어 초막절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후로 겪는 모든 풍요, 모든 빈곤, 모든 거둠, 모든 비움을 거쳐서 오로지 생수 대신 예수님만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도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